내가 어떻게 좀 해보렴 하자 예수님은 아직 때가 안 되었다고 난색을 표합니다. 그러나 결국 항아리에 물이 채워지고 그 항아리에서 떠간 물은 잔치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을 흥겹게 하는 이 세상 어느 포도주보다 맛있는 포도주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기적으로 그 사그러들던 잔치 분위기는 살아났습니다. 어머니 마리아가 일꾼들에게 무엇이든지 그가 시키는 대로 하여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말은 이전에 마리아가 아들 예수를 대하는 태도와는 사뭇 다릅니다. 이전에 12살이 되어 6월절에 성전에 올라갔다가 성전에서 성서학자들과 논쟁하는 예수를 바라보며 우리가 너를 찾으러 얼마나 애를 태웠는지 아느냐고 하였을 때 예수님이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모르셨습니까? 라고 하자 부모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를 몰랐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어머니 마리아는 무엇이든지 그가 시키는 대로 하여라고 합니다. 물이 포도주로 변하기 전에 마리아는 이미 변하여 있었습니다. 무엇이 마리아를 변하게 하였을까요? 지난주에 우리는 고린도후서 4장 6절을 통해서 본 말씀이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의 빛을 우리에게 주셨다.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의 빛이라 하였습니다. 마리아는 그 지식의 빛을 받은 것입니다. 어떻게 받았을까요? 4장 6절은 우리의 마음속을 비추어 주셨다고 하였습니다. 마음 하면 성령님이십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서 우리는 세상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오신 영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선물들을 우리로 하여금 깨달아 알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라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 세상의 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을 받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운 선물을 우리로 하여금 깨달아 알게 하기 위한 것이다. 성령께서 마리아의 마음을 비추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본 것입니다. 물이 포도주로 변하기 전에 마리아는 성령의 감동을 받아 이전과는 다른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서처럼 세상의 신에게 사로잡혀서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행세한 것이 아니라 성령에 사로잡혀서 섬세하고도 세밀하게 예수의 성장 과정을 지켜보았을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하나님 나라의 축제의 실마리를 마리아가 풀어낸 것은 마땅한 것이라고 봅니다. 마리아는 예수의 성장 과정을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았을까요? 교우 여러분은 자녀들을 어떤 눈으로 바라보고 있습니까? 아이가 변하기를 원하나요? 아이는 그냥 아이인데 엄마가 세상 신들이 만들어내는 정보에 마음이 뺏겨서 세상의 눈으로 아이를 바라보고 있지는 않는가라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변하지 않았다면 무엇이든지 시키는 대로 하여라는 말이 도저히 나올 수 없는 말입니다. 예수님 스스로도 여자여 그것이 나와 당신에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직 내 때가 되지 않았습니다. 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마리아는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알고는 예수님에게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합니다. 이거 예수님에게 돈으로 포도주 사오라는 마음으로 한 이야기는 아니겠죠. 당연히 아니겠죠. 마리아는 예수를 통해 세상 나라 속에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시작될 것이라는 것을 본 것입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물이 포도주로 변한 게 아니라 이미 마리아의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시작된다고 하는 것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 교회의 일은 일로 되는 게 아닙니다. 마음이 움직이는 겁니다. 어떤 프로그램이나 계획이나 로 되는 게 아닙니다. 눈에는 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은 것이 아닌가. 마리아는 하인들에게 무엇이든지 그가 시키는 대로 하여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시작을 선언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때가 아직 오지 않았음에도 어머니 마리아의 선언에 호응을 합니다. 꺼져가던 잔치의 흥은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서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어머니 마리아의 요청에 예수가 추임새를 넣은 것입니다. 하인들에게 이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여러분, 얼마나 멋진 추임새입니까? 국악 하는 데 가보면 막 장구 치고 그러는데, 우리 여기 사모님도 계시지만 흥을, 추임새를 못 넣어요. 사람들이 추임새를 배우지 못해서 그런 것 같아요. 국악은 추임새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 국악 찬양할 때도 보면 눈 멀뚱멀뚱 뜨고 가짜로라도 좀 흥을 내야 되는데, 그렇죠. 무엇이든지 그대로 시키는 대로 하라 하니까 예수님이 이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그럽니다. 추임새를 넣은 것입니다. 자꾸 사람들은 일을 하려고 합니다. 일이 아니라 마음입니다. 마음 하면 성령의 내적 감동입니다. 성령의 감동이라고 한다면 기도입니다. 마리아의 그 간절함은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여서 예수님으로 하여금 이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고 하게 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는데 성령의 감동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어릴 때는 그냥 그렇게 해도 될지 모르지만 이제 신앙이 자라고 연륜이 생긴다면 성령께 맡길 수 있는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로마서 8장 26절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성령께서도 우리의 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도 알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친히 이루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하여 주십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하인들이 물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웠다고 합니다. 여기 보면 본문 말씀에 그냥 채운 것이 아니라 항아리마다 라고 합니다. 6개의 물 항아리 하나하나마다, 그러니까 한 항아리도 빠짐없이 다 채웠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했습니까? 가득 채웠다고 합니다. 마다라는 말은 그 시킨 사람에 대한 신뢰가 있는 것입니다. 가득 채웠다고 하는 말은 시킨 사람의 말을 실천하는 사람의 그 성실함이 있습니다. 하인들의 예수님을 향한 신뢰와 스스로의 성실함이 그 집에 놓여있던 정결예법에 사용되던 물 항아리마다 물을 가득 채우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에는 앞날의 일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그대로 더하지도 빼지도 말고 따라야 합니다. 메시아 도래의 하나님 나라 천국 장치는 그렇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요즘 헤르누트 기도서 잘 읽고 계시는가요? 예, 잘 읽고 계시죠. 지금 헤르누트는 신명기서를 본문으로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1장에서부터 7장까지 이번 주간에 이어집니다. 근데 그 신명기서의 어느 페이지를 읽어봐도, 뭐 아무데나 한번 펴서 읽어봐도 꼭 나오는 말, 그대로 하라, 잘 지켜라,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나 벗어나지 마라, 계속 반복되는 얘기입니다. 율례와 법률을
지켜라. 한 자라도 틀림없이 행하라. 그리고 신명기 8장 3절 말씀에 그렇게 기록합니다. 주님께서 당신들을 낮추시고 굶기시다가 당신들도 알지 못하고 당신들의 조상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먹이셨는데 이것은 사람이 먹는 것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당신들에게 알려주시려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이전에도 이후에도 없던 하나님 나라의 잔치가 광야의 전통을 따라 당신들도 알지 못하고 당신들의 조상들도 알지 못하는 하나님 나라의 일이 지금 가나의 결혼잔치 자리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여기 이 자리 고깃교회 예배당에서도 일어나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인들은 물을 채우라 연회를 맡은 사람에게 갖다 주라는 말을 듣고 2장 8절에 그대로 하였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그대로 해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마 하인들은 물이 포도주로 바뀌리라고 하는 상상도 못했을 것입니다. 물론 바라는 것은 있었겠죠. 이거 어떡하지? 포도주가 다 떨어졌대. 우리가 지난 어제 저녁에 다 준비 못했나? 우리가 빠뜨린 게 없나? 아마 하인들은 별 생각이 다 들었을 거예요. 나중에 그 꾸지람을 어떻게 받겠습니까? 결혼잔치가 파장이 났어요. 그 꾸짐을 누가 듣겠습니까? 우리는 말씀을 읽을 때 전체를 다 알고 읽죠. 물 다음에 포도주 다음에 잔치가 살아났다는 것. 근데 이 하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물이 포도주로 바뀔 것이라고 하는 것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근데 그대로 했다. 9절에서 보면 잔치를 맡은 이는 포도주로 변한 물을 맛보고 그것이 어디에서 났는지를 알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물을 떠온 일꾼들은 알았다고 합니다. 신앙하면서 알고 모르는 것은 하늘과 땅의 차이입니다. 본만큼 신앙입니다. 본만큼. 근데 이 하인들은 알고 있습니다. 뭐 대단한 사람이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잔치를 주관하는 사람이 모르고 있는 그 포도주의 신비를 하인들이 알고 있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는 하나님 나라의 도래, 메시아의 오심을 선포한 사건입니다. 메시아가 오면 어떤 일이 이 세상 속에 일어나는가를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잔치집에는 물 2-3동이 들어가는 물 항아리가 6개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포도주가 떨어져 흥이 식어버린 잔치집에 찾아오셔서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셨습니다. 정결 예법에 따라 사람들이 먼 길을 다녀오면 그때 손을 씻거나 발을 씻을 때 사용하는 물 항아리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채워진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것입니다. 이제 물은 없습니다. 요한의 세례도 없습니다. 이제 유대인의 의식과 규례와 법에 묶이는 것이 아니고 잔치와 즐거움과 기쁨의 풍요로운 축제가 있습니다. 아마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율법의 항아리가 아니라 마음의 항아리들은 6개씩은 다 있을 것입니다. 항아리는 6개씩이 있는데 흥이 나지 않습니다. 각 집마다 승용차요, TV요, 컴퓨터요, 아파트 등 살기에 편하고 좋은 것들은 다 있는데 집안의 삶의 기쁨은 다 사라진 것은 아닌가. 항아리 6개는 다 있는데 왜 삶의 그 생명력은, 역동성은 없는가? 교회의 수많은 프로그램들은 다 채워져 있는데 교회의 활발한 생기는 어디 있는가? 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특별히 제자 훈련이나 철야나 금식이나 경배와 찬양이나 무슨 알파 코스나 셀 등
신의 운사나 부흥 집회를 한 번도 열어본 적이 없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소박하지만 주일 아침을 여는 예배, 그리고 그 안식일 오후를 지나서 그 안식일을 온전히 마감하는 저녁 예배, 그리고 성경의 지식과 지혜를 나누는 수요 예배, 이렇게 3번 예배가 있고, 저에게는 날마다 영적 감흥을 주어서 예배당에 무릎을 꿇고 드리는 새벽 기도, 지역의 구역을 통해 작은 교회로서 구역장을 중심으로 동네 교회 식구들과 함께 말씀과 기도 제목, 삶의 이야기를 나누는 구역 모임, 교육부에서 묵묵히 아이들과 주님의 말씀을 나누고 하나님께 목소리로 찬양을 하는 봉사가 별것 아니게 초라해 보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토요일에 구역별로 청소하는 것 역시 보잘것없어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와 축제는 그대로 하라는 섭리와 경륜 속에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신비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 뭔가 특별한 것을 원합니다. 기도도 특별해야 되고, 성경 공부도 좀 특별해야 되고, 찬양도 좀 특별해야 되고, 지금 우리들이 하고 있는 것이 특별한 것을 모르는가 봐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뭔가 특별한 것을 원하지만 우리의 일상 속에 드러나지 않게 이루어지는 일들을 찬찬히 살펴보고 잘 분별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성경의 말씀을, 교회가 정하고 진행해가는 일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를 말입니다. 잔치를 주관하는 연회장이 물로 만든 포도주를 맛보고 정말 좋은 포도주라고 하는데 어디서 왔는지 모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 일을 주관하는 사람들이 쉽게 빠지는 오류입니다. 꼭 교회뿐 아니라 일터에서, 가정에서 뭔가 열심히 땀 흘리고 준비하고 지시하고 계획하는데 하늘에서 내리는 포도주, 돈으로 살 수도 값으로 따질 수도 없는 그 포도주가 어디서 왔는지 모릅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의 포도주는 돈으로 산 포도주가 아닙니다.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연회를 주관하는 쪽에서 돈으로 포도주를 살 수도 있었겠지만 주님께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물을 채우라고 응답하였고 가져다 주라고 해서 가져다 주었고 그 물은 이전에 맛볼 수 없는 포도주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잔치가 살아났습니다. 결국 잔치의 흥은 주님께 기도하고 감동받은 것을 그대로 행한 사람들이 있어서입니다. 그렇게 감동받은 대로 행한 사람들은 그 포도주가 어디에서 났는지를 안다고 하였습니다. 교우 여러분, 포도주가 어디에서 나는지 알고 계시지요? 다시 한번 물을 테니까 예라고 한번 하시죠. 포도주가 어디에서 나는지 알고 계시지요? 네,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우리 이현순 할머님, 박익자 할머님, 우리 둥실이 아니 저기 누구예요? 우리 이름이 생각이 안 났어. 고영자 할머님들은 포도주가 어디서 나는지 알 거예요. 네. 정말 20여 년, 30년 전에 새벽마다 같이 새벽 기도하던 생각들이 나요. 특별한 건 뭐 특별한 은혜, 일상의 은혜인데, 일상이 감사인데 왜 그거는 놔두고 그거를 그 감사, 그 기쁨, 그 감동이 모르는 것 같아요. 그 귀한 소중한 것들. 그러니까 무슨 알파다, 뭐 얼마나 많은 것들을, 열광주의 막, 우리가 무슨 TV 프로그램입니까? 아니잖아요. 내면에, 내 깊은 곳에, 그리고 옆에 있는 성도들 안에 사랑의 띠를 띄우며 하나님의 말씀과 규례와 법도를
교회가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 그대로 함께 더불어 나아가는 데 놀라운 하나님의 그 생명의 잔치가 막 솟아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교회는 그래야 돼요. 교회를 오는데 늘 인상이 찡그려가지고 오고, 정말 오늘도 또 저 사람 만나야 되나 하는, 그래가지고 되겠습니까? 기대가 되고, 정말 오늘 찬양, 오늘 말씀, 오늘 기도, 오늘 교제, 식사, 그리고 저녁 예배, 기다려지는 저녁 예배,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평화, 거짓 평화가 아니라 세상에 줄 수 없는 참 평화.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부끄럽습니다. 날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와 메추라기로 살아갔듯이 우리에게도 날마다 귀한 은혜를 주십니다. 포도주가 어디서 왔는지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그 포도주를 먹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취합니다. 이 놀라운 흥이 이제 이곳에서부터 끝없이 솟아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